오늘 읽은 말씀 조금 앞에 가셔서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쭉 보시면요, 15절에 이르러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떤 말씀으로 종결됩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은 그 유명한 사건,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적은 딱 요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일반 이적 중에서 4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오병이어의 이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단한 이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서 떡이 계속 나오고 물고기가 계속 나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사람들 사이를 누비면서 더 필요하신 분 없으세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했어요. 그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서 어깨춤이 절로 나오고 아마 앉아서 떡과 생선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분들은 어쩌면 복이 많아서 저렇게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 끄트머리는 기쁨의 절정이고 그 마음속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는 자리죠. 제자들이 다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으로 내려와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으로 오면 그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24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들이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빠져 놀라기까지 하였습니다.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걸어오라고 명하소서. 그래 베드로가 조금 걸었는데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을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던 제자들인데 조금 후에는 겁에 질렸고 풍랑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너무도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능력의 주님이시다가 풍랑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도 같이 무서워하면서 바다에 빠지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전혀 달랐어요. 제자들은 무너지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제자들은 실패자가 되고 제자들은 겁에 질렸지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셨어요. 제자들은 강해 보였지만 지금 약해졌고 기쁨에 충만했지만 두려움에 빠졌고 감격에 넘쳤던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여전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물결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그 사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22절, 23절이죠. 이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거기다가 색연필 있으신 분은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23절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거기다가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첫 번째 꼭지가 뭐냐 하면요, 누가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누가 은혜 생활하다가도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차이가 있게 되는가? 대답이 뭘까요? 기도하는 이와 기도하지 않는 이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충만해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주님은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기도 생활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가게 하신 다음에 따로 산에 가셔서 홀로 계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이것은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병이어의 역사와 이 바다 물결로 인한 이 두 사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두 가지가 연결되잖아요. 낮과 밤이 연결돼요. 낮에는 성공한 사람이 밤에는 영적으로 시험에 빠져서 실패하는 수가 있어요. 또 밤에는 성공한 것 같은 사람이 직장에 출근한 낮에 시험에 빠져서 범죄하는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할 때는 잘했던 사람이 가정생활에는 실패하기도 해요. 부부생활은 잘하는 사람이 자식 교육에는 실패하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것 같은데 바깥에 나가서 실패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쪽의 일과 이쪽의 일이 다 성공하고 다 은혜롭게 되기 위한 그 결정적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오병이어의 역사는 물론 제자들이 떡을 만들고 생선을 만든 건 아니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희열이,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만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어요. 마치 자기들이 생선 만들어 준 것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었다고 칩시다. 그거 자기가 벌었나요? 하나님이 벌게 해주셨나요? 하나님이 돈 벌 수 있는 여건과 능력과 기회를 다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착각을 하기를 내가 벌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적던 교인이 늘어나고 싸우던 교회가 평화롭게 되고 여러 가지 사역이 확장되면 사람들은 와,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나 봐, 그 목사님 목회를 잘한대,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러나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그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말이면서도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그 목사님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안케 하셨고 부흥을 주신 것이고 사역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우린 다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남들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 자신도 내가 괜찮은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서서 그 다음 일을 만나면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 부흥되는 것처럼 보일 때, 기쁨이 넘칠 때, 그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러나 성공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자신감이 넘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잘했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기도가 생략되는 그 순간 이 바닷속에 있는 제자들처럼 되고 마는 것이, 두려움에 빠지고 좌절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잘 되고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기도 생활은 위기 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늘 하는 것이고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세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23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데 거기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따로 가신다는 겁니다. 따로.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적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가셔서 기도하거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거기도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서 하신 건 아니고 돌 던질 만큼 좀 떨어지셔서 따로 하셨어요. 따로.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따로 기도를 배우시기 바라요. 따로 국밥만 우리가 잘 먹는 게 아니라 따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 따로 기도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개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할 수 있는데 골방에서 나 혼자 드리는 기도는 나는 못해. 이거는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연약한 것이에요. 사실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돼야 됩니다. 난 주님과 깊이 기도하는 게 좋아. 그 시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따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거룩한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이 없는 곳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사막의 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2세기, 3세기, 4세기 그런 분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 없는 곳에 가야 주님께 100%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을 갔나, 어떤 분은 문자 그대로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공동묘지에서 거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공동묘지는 을씨년스럽고 밤에 바람 불고 무서운 생각이 들고 일반인들이 안 오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묘지가 죽음의 자리가 공포의 자리지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공동묘지가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보면요, 성만찬 예식을 거행을 할 때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서만 한 게 아니라 부활절이 다가오고 하면은 공동묘지에 가서 성만찬을 했습니다. 거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여기 지금 묻혀 계시는데, 지금 이분은 영으로는 하늘나라에 가 계시고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천국의 식탁에서 우리 다 같이 먹고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동묘지에서 같이 성만찬을 함으로써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형제 자매인 게 아니라 순교하시고 핍박을 받아 로마 시대 때 여러 가지 고난 속에 먼저 떠나가신 선배들이 다 여기 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성만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무덤이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막의 은자들 뿐만 아니라 묘지에 가서 생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오니까 주님께 집중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주상성자라고 그래서요, 높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20m, 30m 높이 자라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저 지상에 있는 그런 것들과는 나는 좀 멀리 하겠어. 그게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서 좀 왜곡되고 극단적인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도 있긴 있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있는 걸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거룩한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 따로 기도하신다, 홀로 계시다. 그걸 우리가 이번 기도 대각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체험하길 원합니다. 물론 새벽 기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1볼트로 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마는 사실은요, 예배당에 와서 혹은 집이 먼 가정에서 문 닫고 혼자 1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CTS에 가서 그거 두란노 성경 강좌하는 거 2타임을 찍고 왔거든요. 근데 요새 요나서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송은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했던 내용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요나서 2장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요나가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합니까? 혼자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아무리 찾아봐도 찬양팀도 없고 기도 같이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나 혼자 있어. 거기서 고독한 중에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기도를 요나가 드린 것이, 여러분, 요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이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전달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의 나이가 39밖에 안 됐어요. 간신히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침략군들을 물리치고 유다 왕국의 명맥을 유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를 좀 부강하게 하고 잘 해야 될 판인데, 이제 너는 세상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의 종이 와서 얘기하니까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같이 있으면서 같이 기도했나요? 아니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혼자 호소하는데, 거기 성경 말씀 읽어보면 벽을 향해서 돌아앉았어요.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해. 저쪽에 신하도 많고 가족도 많고 뭐 좋은 거 많지만 다 쳐다보지 않기로 했어요. 벽을 향해 마주 앉아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히스기야의 기도는 절대 고독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정말 홀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나 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생명을 내걸고 부르짖는 기도를 히스기야도 하는 거고 요나 선지자도 하신 것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사랑하는 체험들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1시간 기도하는 게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언제 1시간 지났나, 눈 감고 주여 하니 주님이 속삭이시는 음성이 들리고, 내가 하는 기도는 줄어들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깊어지고,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가 끝났을 때는 결심이 딱 서고 확신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벌떡 일어나서 삶의 여건이 힘들더라도 뛰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고 능력을 얻어 나가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간증거리를 가진 살아서 펄펄 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대요. 사람 없는 데 가려고 산에 가셨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은 등산을 안 좋아한 모양이라고. 산에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 산에 가신 모양이라고. 여러분, 이 산이 어디가 돼야 될까요? 이 예배당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베델 아래층에 베델 기도실은 이제 매일같이 열어놓을 겁니다. 새벽 기도 시작되는 시간부터 밤 11시까지는 언제나 열어놓을 겁니다. 오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면 돼요. 한밤중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한밤중에는 닫으려고 합니다. 본당은 우리가 개방하면 무슨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서 매일 개방하기는 어려워요. 또 여기 예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앞으로 알려드릴 텐데 목요일, 금요일은 개방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면 다른 분이 먼저 기도하고 있겠죠. 그러면 아는 척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집사님 잠깐 이리 와보라고 부를 필요도 없어요. 남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옆구리 찔러가면서 언제 왔어?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그분대로 주님을 향한 여행을 하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앞에서 어떤 분은 뒤에서 2층에서 어디서든지 아니면 요 앞에 바닥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요 강단에 앉으면요 늘 돌아앉아서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강단 위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새벽 기도 때도 무릎 꿇고 엎드려서, 거기 본당에서 새벽 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 참 그 시간이 좋았어요. 이렇게 강단 의자 위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30분도 있고 1시간도 있고, 하나님이 자게 하시는 날은 더 있는 날도 있고. 저 참 솔직하죠.
기도하다 보면요 잠이 오는 날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재우셨으니까 집에 가서 두 다리 뻗고 자는 것보다 영 은혜로운 잠을 잔 거죠. 어떤 때는 거기 무릎 꿇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거기 엎드려서 다 합니다. 엎드려서 일어나면 이제 집에 가서 타이핑만 하면 돼요. 서론부터 결론까지 그 새벽에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 체험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체험을 매주 주시면 참 목회하기 쉬울 텐데 몇 번 안 주셨어요. 거기는 혼자 있는 곳입니다. 목사님이 저기 엎드려서 기도한다. 아무도 와서 방해 안 하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누구도 주님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게 홀로 주님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여기 예배당이 우리의 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리가 멀고 직장이 멀고 그래서 여기까지 못 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침에 일찍 가서 회사 사무실이 거기가 산이 되고, 가정에 아이들 다 내보내고 학교 가고 출근하고 그러면 거기가 방이 되고, 거기가 산이 되고, 여러분들의 안방도 거룩한 산이 되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면서 기도의 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산을 향해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체질이 개선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소원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도 안 하고, 기뻐도 감사의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생활이 중단되고 그저 교회 와서 형식적으로 잠깐 눈 감았다 떠고, 날 기도시키면 그저 대표 기도 잠깐 하고, 막상 내 생활 현장에는 기도가 바싹 메마르고, 내가 그런 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24시간 기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우리 각자가 바뀌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락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교회로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이 영락교회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모든 한국교회가 다 기도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소원을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분이 힘든데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할 것입니다. 기도를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기도는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걱정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여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면 바깥에서 누가 와서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뭐 어떻겠습니까? 그냥 이 안에서는 눈물 흘려도 괜찮고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사람들 앞에 가서 눈물 흘리는 건 참 초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건 하나님이 흉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눈물을 보석같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딸아, 내 눈물 내가 닦아줄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체면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감동이 되면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옆에 이 집사님 좋은 옷 입었더라, 그런 게 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1월 달에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다음 주에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안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헛수고 하는 겁니다. 계속 열심히 와서, 아까 우리 통성기도 했는데 옛날에 영락교회 수요 예배 많이 와서 서울 장안에 이름난 수요 예배 했잖아요. 그래서 막 수요 예배를 2부로 드렸잖아요. 줄 서서 들어오시고 그랬잖아요. 저 바깥에 기다리다 들어오시고.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 영적인 그게 다 식어버렸잖아요. 기도도 다 식고. 근데 이 영락교회 서울 한복판에서 금요 기도회 우리 하는 게 이게 소문난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직장에 왔던 사람도
나 영락교회 금요기도회 갔다 집에 가야 되겠다. 클클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기도하고, 이 자리가 성령의 용광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집시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기도의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 삶의 고단한 문제들 얼마나 많으세요? 그거 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우리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능력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정말 기도를 잘 안 했습니다. 어린애가 엄마 이것 좀 그러면 금방 될걸, 그저 끝까지 엄마가 왜 그래 그럼 돌아앉으면서 안 보여주고 혼자서 뭐 하려고 하는 아이처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소박한 꿈부터 큰 꿈까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박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멋있고 좋고 맛있게 생긴 사과를 사다가 신선한 냉장고에 넣어놓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사과를 먹어봤는지 안 먹어봤는지 물어보면 사다 넣기만 하고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은혜의 맛을 아직 잘 모르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꿀송이 같이 달고 내게 힘이 되고 나를 복되게 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어떤 신비로운 체험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다가 내가 전에 모르는 영적 체험을 했다. 마치 바울 사도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거는 남에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 우리 개인이 받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에이 그런 건 다 이상한 미신적인 거라고 무시하지만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발 강가에 계시던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그 3층 천에 올라간 거, 그게 뭘 말하는 건지 말로 정확히 표현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가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것만 가지고 사울이 바울 된 게 아니고 그 놀라운 영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은혜의 체험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셨는지에 상관없이 좀 그런 영적인 어떤 직접 체험을 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타부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은사들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사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중에 뭐 저 같은 목사에게 필요한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전달하는 은사, 그런 은사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하고 그런 은사가 없이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들 중에 최고봉은 사랑의 은사니까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사랑의 은사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누가 쳐다만 봐도 왜 날 쳐다보지? 나는 쏘아보고 그랬는데, 쳐다보는 사람을 나는 쏘아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찔러도 더 찌르세요 이렇게 할 만큼 사랑이 충만하면요, 영락교회가 천국이 될 것이, 그런 은사들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인적으로 소박한 욕심 같이 가지는 소원이 뭐냐 하면,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다 사업장이나 저 사람 예수님을 잘 믿더니 정말 복을 받았네, 그래서 얼굴에 복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처럼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뻐서 주님을 위해서 물질의 헌신도 하고 마음으로 삶의 헌신도 하고 많은 사람 전도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맨날 그냥 꼬여가지고 맨날 뭐가 길이 막혀가지고 열심히 다니는데 그냥 여기 골이 깊이 파이고 우울하고 그러면 이게 참 하나님께 영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문제가 생겨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락교회가 아주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 전체가 그 심장이 세게 뛰면 그 피가 저 말초 혈관 구석구석까지 쫙 퍼져가는 것처럼, 이게 막히면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어디선가 혈관이 막히면 그런 마비가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막히는 데가 없이 쫙쫙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주일학교 꼬마들한테까지 쭉 흐르는 거죠. 오래 믿은 분으로부터 새로 믿는 교우들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명령이 이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면 쫙 퍼져가지고 막힘이 없이 거룩한 유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일사불란하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맡기시는 사명이 중차대한데 우리 교회가 연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가 뭐 다른 걸로 유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성도들의 사랑과 눈물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교회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막 난장판같이 떠들썩하고 무질서하게 하는 거 저 원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고 질서 있게 예배드리고 해야 되지만 우리의 가슴에는 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이, 사랑의 불도 꺼지면 안 되고 기도의 불도 꺼지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30분 늦추고 이렇게 하지만 더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저는요 이런 욕심도 있어요. 영락교회 금요기도회가 놀라운 은총의 자리라더라 소문이 나갔고, 그저 이 주변에 다니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여기 기도 안 하고 가면은 소화가 안 될 만큼 여기 다 오고 싶은 사모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출근하는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당신 사는 교회 집에까지 가면 벌써 금요기도회 다 끝났거나 안 하거나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영락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야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기가 서울 장안의 성지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두 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늘로 올려지고 하나님을 들으실 때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살게 되는 열매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 무슨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모였는데 어떤 분은 어떻게 하는지 가서 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구경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요새 이제 제가 영락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장로님들 모인 곳에서 혹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근데
어떻게 영락교회 성도들은 첩보망이 발전했는지 제가 거기서 설교하는 줄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굴 첩자로 파송하셨는지 그거를 다 녹음을 하거나 몰래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돌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어디서 한 거 제가 벌써 들었어요. 어휴.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재탕하지 말라고. 여기 교회에서 했던 거 거기 가서 또 하고 거기서 했던 거 여기서 또 하고 그러면 이미 성도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 며칠 전에 딴 데서 한 거 그대로 하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내가 당신이 해보라고. 날마다 새롭게가 쉽냐 그게. 그래서 주님도 봐주신다. 재탕해도.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목사님이 날마다 재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이게 본문하고 제목은 다르지만 언제나 결론은 하나님 얘기로 끝나니까. 아유 목사님 하나님 말고 뭐 좀 다른 거 없습니까? 좀 신선한 거 새로운 거. 여러분 우린 죽으나 사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뭐 1000번 만번 재탕을 해도 십자가 복음밖에 없잖아요. 가급적 이제 안 하려고 그러지만 했던 얘기도 또 하기도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앞으로도 몇 해 더 해야 되는데 재탕도 하고 그래도 너무 미워하시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아팠던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면 그 얘기 또 하는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엔 뭐 하지는 않겠지만 그때 한 7, 8개월 병명도 모르고 희망도 없이 아팠을 때 제가 뭐 80, 90대 가지고 이제는 노환이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병이 아니고 중3이면 팔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고 마비되고 굳어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치료 방법은커녕 병명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 절망을 겪어보셨나요? 저는 그 철없는 아직 중학생 시절에 절망이 뭔지를 한번 맛을 본 거죠.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모든 게 다 건강하고 모든 게 좋을 때는 주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지를 못해요. 그저 불러도 형식적이고 의례적인데 절망의 깊이가 점점 더해가고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한가를 느끼면 느낄수록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게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눈물도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이렇게 어떤 땐 막 애리고 어떤 땐 답답하고 어떤 땐 찢어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냥 눈물만 나기도 하고 어떤 땐 눈물이 말라서 안 나오기도 하는데 하여튼 간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나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자꾸 말씀하는 이유는 제가 그 전에도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하면 1등하고 뭐 모범생이고 성탄절 되면 맨날 요셉 제가 짝사랑하던 그녀는 마리아 맨날 그렇게 했죠. 근데 그거 다 소용이 없는 짓이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경험을 이제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그 깊은 절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운성아 나 살아있다. 나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쳐줄게. 봐라 너 건강해졌지. 나는 너의 주님이다. 그거를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저한테 설교를 해서 알려준 게 아니고 성경 말씀 읽다 깨달은 게 아니고 성경에는 원리가 나와 있다면 그걸 그 원리대로 제 삶에 하나님께서 적용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일이 오늘도 있구나. 이걸 제가 경험하는 거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 많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뭐 대학 생활이라는 게 교회 안 다니는 애들 틈바구니 속에서 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죠. 그 애들 가자는데 따라가죠. 저도 따라가면 애들이 줄을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가까이 하진 않죠. 애들이 저를 알아가지고 쟤는 콜라를 가까이 한다. 그래서 따로 시켜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들이 MT 가면 늘 금토 주일 이렇게 가기 때문에 4년 동안 MT 단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해야 되니까 청년부 임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걔네들하고 같이 가겠습니까? 욕도 많이 얻어먹었죠. 그래서 쟤는 안 가기 때문에 과대표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저같이 탁월한 인재가 과대표도 한번 못 해보고 초라하게 끝났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후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4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학교 교문을 들어서는데 우리 같은 과의 어떤 여학생이 먼 데서 저를 부르면서 쫓아와요. 그 여학생이 과대표 할 때 저보고 그렇게 MT 같이 가자고 매달렸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의심했었습니다. 아, 저한테 필이 꽂혔나 보다. 그래도 제가 과감히 거절하고 나는 교회 가야 된다. 막 화를 냈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그날 그 교문 앞에서 만나더니 너무너무 반갑게 저한테 다가오면서 이런 얘기를 걸어 올라가면서 하는 겁니다. 나 너를 이해하게 됐다. 무슨 얘기인데, 지난 방학하고 나서 누굴 따라서 어느 교회 여름 수련회 청년들 가는데 따라갔다가 그 자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MT 한 번도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 데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대. 나 너를 이해하게 됐어.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 더 가까워졌어요. 어느 정도 가까워졌냐 하면 대학 졸업 앨범 넘기면 졸업식 할 때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요, 결국은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버티니까 그런 이제 영적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저도 많이 흔들리죠. 그리고 뭐 이렇게 목사가 돼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방황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이제 영적인 힘이 다 떨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교회 가서 뭐 주일학교 교사하지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마음이 다 이렇게 할 때도 제 마지막 보루는 그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너를 살려주지 않았냐.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게 저에게 마지막 보루가 돼서 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때 그 체험이 저에게 주어졌던 개인적인 체험이 그 은혜가 평생의 보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마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 만난 게 너무너무 큰 체험이어서 바울이 여러 군데서 그 얘기를 하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고 또 하는 겁니다. 재탕, 삼탕 계속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로님께서도 권사님, 집사님, 어린 아이까지도 다 제가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업하다 제가 막판에 몰렸을 때, 내가 아팠을 때, 우리 가정이 어려웠을 때, 내가 교회에서 시험에 들었을 때, 하여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체험을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1대1의 만남 속에서 오늘 밤에 앞으로의 기도를 통해 얻게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도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제 영혼의 은혜의 흔적을 남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 받은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간증이 되는 것이고 전도할 때 미천이 되는 것이고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택한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임한 적도 있고 오병이어 같은 것은 남자만 5,000명, 부녀자들까지 10,000명, 20,000명에게 단체로 공동체에게 임한 적도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은요, 딱 한 사람이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체험인데 그 스토리는 단순합니다. 한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완벽한 절망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몸이 썩어 들어가고 치료의 방법이 전혀 없던 그때 완전한 절망이죠. 이보다 더 큰 절망은 없어요. 차라리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팍 죽는다 그러면 두렵지는 않을 텐데,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건데 서서히 썩어 들어가면서 고통, 이거는요 그보다 더 처참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0.0000001%도 희망이 없어요. 아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정말 희망이 없어요. 거기다가 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께 찾아올 상황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그 배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병에 걸리면 다 격리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신분이 높고 부자고 누구든, 구약에 보면 우시야 왕이 그 병에 걸리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에 유폐시켰잖아요.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도 소록도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동네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가는 돌팔매질 당해갖고 죽기 십상인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도의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차라리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이 동사 와서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불가능한 지금 행동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막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이 돌을 던졌는지도 모르죠. 그래도 나는 예수님께 와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는 그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간구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 주님은 나를 깨끗게 낫도록 하실 수 있으시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앞에 토를 하나 달았는데 원하시면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나 같은 걸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쳐주실 생각을 안 하신다면 나 희망이 없겠지만, 당신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원하신다면 이렇게 살고 죽는 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난 죽어도 좋아요. 그러나 당신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다음 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말씀에 줄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쌍히 여김받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조금 동정 어린 말을 하면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여? 응? 내가 그렇게 거지같이 보여? 나 동정하지 마, 나도 자존심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재벌도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됩니다. 대단한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목회자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사랑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주님이 그냥 말씀할 수도 있어요. 너 깨끗해졌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 다 썩어가지고 지금 엉망이잖아요. 다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접근하기 막 몸서리 쳐질 정도로 징그러운 몸인데, 주님은 당신의 흠도 없는 완전하신 그 손을 내밀어서 그 형편없는 육신에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눈을 감고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다 흐물어져 가고 망가지고 막 구데기가 끓고 아무도 내게 다가오려고 하지도 않고 악취가 풍기는데 순백이신 순결 그 자체이신 그분이, 완벽하신 그분이 오셔서 괜찮아 그러면서 만져주신다. 아유, 그게 막 소름이 끼칠 정도의 감동인 것이. 이따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영혼부터 육신부터 인생의 모든 영역을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환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부에, 영혼의 더러운 부분에, 우리 연약한 부분에 주님이 손대서 씻겨주기도 하시고 새롭게 하기도 하시고 낫게 하기도 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주님, 저 사람이 지금 나병 환자인데요, 막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제자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은 태연하게, 다른 사람이 그의 몸에 손대면 만약에 상처가 있다면 그게 감염이 돼가지고 똑같은 병이 옮겠지만 주님은 시커먼 걸 하얗게 만드시고 썩은 걸 새롭게 만드시고 주님은 모든 걸 온전케 하시고, 얼마 전에 주일날 말씀드렸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께 손을 댔는데 그녀는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자가 뭐든지 건드리면 다 부정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부정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케하는 능력이 그녀를 정결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그 손이 우리에게 닿는 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하시면 저 같은 것도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원하시기만 한다면,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새롭게 되길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이렇게 살다 죽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내가 더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하고 예수님의 소원이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일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원한다. 영락교회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그 기도, 내가 원하는 바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성경엔 기록이 없죠. 이 사람이 그 후에 30년 더 살았는지 50년 더 살았는지 우린 모릅니다. 계속해서 그 동네에 살았는지 이사를 갔는지 그 후에 결혼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생애 끝나는 그날까지 이 나라의 이 감격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고 또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나면 이복의 자네 전에 소식 들으니까 몹쓸병에 걸렸었다는데 잘못 전달된 건가? 아니 맞네, 내가 여차저차해서 다 죽어가는데 자네 예수님 아는가? 그분이 나에게 손 내밀어 이렇게 고쳐주셨다네. 아니 그 예수,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던데. 아닐세, 그분은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일세.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탕 삼탕 하는 건 그분에게 배운 겁니다. 그분도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평생 하고 또 했을 거예요. 그분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손자 손녀를 낳으면, 얘들아, 이 하레비의 자식으로 너희들이 태어났지만 이 하레비는 이런 사람이었어. 손자 손녀가 정말요? 정말이다. 이 손 좀 만져봐라. 이 손이 다 허물어졌던 손이야. 주님이 바로 이 손에, 주님이 나의 어깨에, 여기가 주님의 손이 닿았던 자리야.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 한 사람과 예수님의 1대1의 만남인 거죠. 이 1대1의 만남을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로 인해서 막 썩어 문드러진 지가 오래인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내가 멀쩡하지만 죽고 나면 다 썩어서 똑같이 될 사람인데, 내가 무슨 자존심이, 내가 무슨 뭐 자랑거리가 뭐 있어요? 주머니에 돈 좀 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이 사람의 심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고, 체면이나 껍질을 다 벗어 던져야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해 본 적 없어. 나는 신사답게 기도했거든. 신사는 어떻게 합니까?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쁘니까 빨리 용건만 얘기해라. 제가 약간 아프오니 아니 더 간단하게 해라. 그럼 마지막에 남는 한마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스펄전 목사님의 말대로 살려주세요 밖에 남는 게 없대요. 마지막에 한마디, 앞뒤 자를 거 다 자르고 용건만 간단히 하면 살려주세요. 세이브 미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게 찬송가로 말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남들 보는데 손을 들어. 여러분의 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한 500kg 나가서 안 올라갑니까? 체면이 있지.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옆에 봐, 이렇게 누가 들었나? 저 장로님 들었나? 저 장로님 들면 나도 들어야지. 이렇게 하다. 우리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러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세상의 희망이 다 끊어지고 내가 살 길이 주님밖에 없음을 정말 알면요, 손만 들겠습니까? 발도 들고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고. 체면 때문에 눈물을 참나요? 여러분, 아직도 살만해서 우리가 그런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의 입장에 가본다면,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다 들고 눈물을 그냥 폭포수같이 흘리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사랑의 주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도 원하는 바야. 내가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내가 더 원한단다. 나의 축복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밤에 그런 기도가 우리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1볼트 충전하는 1시간의 기도를 드릴 때도 마음은 똑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24시간 중에 그저 가끔 하는, 밥 먹을 때 잠깐 하고 뭐 기도의 모임은 좀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24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고, 기도가 삶이 돼서 그죠? 운전해서 가면서도 주님 이렇게 하고,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주님 저 수학 시간이에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밥하면서도 주님을 의식하고, 여기 주님이 내 주방에 같이 계시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밥을 하고. 그러면 남편이 맨날 나는 소뚜껑만 운전하게 한다고 불만이 가득했었는데, 그 주방이 부흥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게 체질화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께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으시는데, 이번엔 제자입니까?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이거든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제 우리가 전교인 특세 끝나면 할 건데, 거기 앞에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맨날 옛날 예수님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 바다를 걸으신 예수님,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주일학교 때도 그거 배웠고, 고등학생 때도 그거 배우고, 청년 때도 똑같아. 예수님은 옛날에 걸으셨대더라, 바다 위를. 예수님은 옛날에 이렇게 하셨대더라.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그 목사님께. 6개월 다니니까 더 배울 게 없다고. 그 목사님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성경에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그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나 모르는 거죠. 옛날엔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여기 사는 나랑은 상관이 없고, 내가 아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러셨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만 알고, 내 삶에 나타난 예수님은 나는 모른다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가,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때 그 주님은 오늘 나의 주님이시다, 이거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